어저께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는 것들 늦게까지 보시느라고 피곤하신지 벌써부터 조는 분들이 계시는데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뉴스를 다 보셔 아시겠지만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10,000명씩이나 몰려 나와서 광화문에서 막 데모를 하고, 자, 그러한 이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엄청나게 왔었는데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최저임금제 철폐하라고 막 삭발을 하고 이 데모를 하는 것이 뉴스에 나왔어요. 사장님이 그런 걸 보고서 임시 근로자들이라든가 음식점 알바생 이런 분들이 우리가 뭐 잘못한 것이 있다고 우리 보고 그러느냐, 왜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그러느냐, 이런 거 항의하고 이런 것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임시 근로자들, 음식점 알바생들 다 을입니다. 을. 갑이 아니고 을이에요. 다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갑질이나 당하고 살아가는 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을들이 갑과 싸웠는데 이제는 을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을끼리도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실정입니다. 도처에 무수한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갈등민국이다. 우리나라처럼 지역 간 갈등이 심한 나라도 없습니다. 남북이 갈등하고 있죠. 동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념 간의 갈등도 지독합니다. 진보와 보수가 불구대천지 원수처럼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맹 간에도 갈등을 합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오래된 갈등이야 이제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세대 간의 갈등도 심각합니다. 이렇게 노인 인구가 계속 급증하다 보면은 이 나중에 뭔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참 심각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성별 간의 갈등까지 심각해집니다. 대학로에서 뭐 여성들이 막 삭발하고 막 데모하고 이런 거 보면은요, 아이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나 하고 걱정이 됩니다. 뭐 동성애 둘러싼 갈등도 심각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 종교 갈등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종교들이 오순도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 갈등도 심각해질 소지가 있습니다. 이슬람인과 자꾸 유입되면서 앞으로는 그것도 장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붕괴되다 보니까 전에는 없던 새로운 갈등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가족관계라는 것이 단순했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돈 벌어오고 여자들은 살림하고 애들 키우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여자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거꾸로 집들이 많습니다. 남자보다 돈 잘 버는 여자들 많아졌어요. 그러니 부부간의 관계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없던 다른 갈등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며느리 그 관계 옛날 같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지 간의 관계 옛날 같지 않아요. 시대가 바뀌면서 가족 간의 갈등도 없고 양상이 아주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갈등 중에 제일 심각한 것이 가족들 간의 갈등입니다. 알고 보면 이 세상 모든 갈등은 가족들 간의 갈등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보면은 인간들이 죄를 짓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가족들 간의 갈등입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책임을 떠넘기면서 갈등을 합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 갈등이 자식들에게 내려옵니다. 그래 형제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 문제로 갈등하다가 형이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그러니 그 후손들이 계속 갈등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 간의 갈등이 시작되고 종족 간의 갈등, 민족 간의 갈등,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온 열방이 갈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모든 갈등의 원조는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 그래서 우리들이 제일 경계되는 갈등이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자, 갈등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갈등이란 칡, 등나무 등자입니다. 이 칡하고 등나무는 각각 왼쪽과 오른쪽으로 막 감아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식물을 같이 심어 놓으면은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복잡하게 뒤엉켜 버립니다. 그래서 칡과 등나무처럼 도저히 풀 수 없을 정도로 막 얽히고 설킨 복잡한 관계를 갈등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는 이런 갈등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골치 아프잖아요. 갈등이란 골치 아픕니다. 어떤 때는 막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막 속이 열불이 나고요. 어떤 때는 미치고 환장해서 팔팔 뜁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갈등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떤 숙명 같아요. 숙명.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놈의 갈등이라는 것이 왜 생겨났을까요? 왜 생겨났을까요? 다르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요. 아무리 똑같은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보는 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모든 갈등의 뿌리를 캐고 들어가 보면은요, 거기에는 우리들의 이기심이 있습니다. 이기심. 우리들은 모든 걸 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싶어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이기심. 모든 걸 다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관점과 생각과 그 해석의 차이가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무슨 변명을 해도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이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기심. 자, 오늘 성경도 그런 말씀입니다. 갈등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과 롯은 한 가족입니다. 삼촌 조카 사이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에게 거의 자식 같은 존재였습니다. 친아들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부모 자식 시간입니다. 부모 자식 시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부모 자식 같던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 그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자,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의 일생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하고 롯의 갈등은 가진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갈등입니다. 잘 되기 때문에 일어난 갈등입니다. 이 세상에는 일이 잘 안 풀려서 일어나는 갈등도 있지만은 일이 너무 잘 풀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도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가난하게 살 적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허덕허덕 살 적에 그때 일어나는 갈등은요, 오히려 단순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일어나는 건 단순해요. 그러나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은 아주 복잡합니다. 가난할 적에는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던 집인데 갑자기 땅값이 많이 올랐어. 갑자기 아파트가 왕창 올랐어. 돈이 많이 생기면 생각도 못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 상속을 둘러싸고 형제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더 나가면 뭐 서로 재판 걸고 소송 걸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엔 뭔가 잘 안 될 때보다도 잘 나갈 적에 돈이 많이 벌릴 때 일어나는 갈등들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그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잘
잘 나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업이 너무나 잘 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 목축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목축 사업이 너무나 잘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양떼와 소떼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제는 땅이 좁아졌습니다. 땅이 좁아져서 같이 사업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 이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나 롯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별 문제가 없는데 두 사람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끼리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자기 양을 먼저 치겠다고 자기 양을 먼저 꼴을 매기겠다고 싸우다 보니까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것처럼 이 목자들의 싸움이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게 다 무슨 갈등이에요? 이런 게 다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가깝지 않으면은 오히려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어요. 아무 관계도 아니면은 갈등이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같이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우리들은 아무리 가깝게 지내도요, 사실 우리들은 다 다른 존재들입니다. 다 달라요. 한 부모에게 태어나서 똑같은 환경 가운데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컸는데도 세상에 애들이 어쩜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똑같은 밥 먹고 있는데 애들이 어쩜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그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솥밥 먹고 살아가는 식구들이었지만은 사실은 다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롯과는 정말 가깝고 친한 사이였는데 이상하게 갈등이 생겨버렸어요. 자, 갈등이 생기면 우리도 괴롭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괴로웠을 거예요. 괴로웠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괴로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 자, 오늘 말씀에 어떤 원리가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3가지 정도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 3가지 원리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자존심보다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큰 소리 따라 한번 해봅시다. 저 따라 큰 소리로. 자존심보다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 보통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우리들의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답답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닫아버려요. 내 마음이 얼음장처럼 냉랭해집니다. 갈등이 생기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아마 아브라함도 롯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섭섭해요.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쁩니다. 쳐다보기도 싫어요.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럴 적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갈등이 생겼을 적에 그 갈등 자체보다도 그 갈등 때문에 일어나는 자존심, 내 마음에 얻은 상처, 그런 감정 때문에 더 힘들어합니다. 그 갈등을 만들어낸 요인보다도 갈등 때문에 일어난 자존심이나 감정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문제는 우리들의 그 꼴난 자존심이면 자존심이. 그래서 우리들은 대개 문제가 되면 네가 나한테 사과해야지 왜 내가 너한테 사과하느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가 나한테 찾아 사과해야지 왜 내가 너한테 사과를 하느냐, 이게 이제 보통의 경우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정작 이 갈등 때문에 더 억울한 것은 자기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말을 걸고 먼저 롯에게 다가가는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인인 것입니다. 대인, 큰 사람이에요. 옹졸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꽁 해가지고요, 마음을 풀질 않아요. 옹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갈등이 생겼을 적에는 그 문제를 먼저 풀려고 시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아브라함도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롯은 나이가 어린 조카입니다. 그냥 조카가 아니고 아들 같은 조카예요. 롯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삼촌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데려다가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은 양떼소 때 원래는 아브라함의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다 재산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롯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다 아브라함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녀석이 감히 아버지 같은 나를 건드려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분하기도 하고 괘씸했을 것입니다.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저를 어떻게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배은망덕해서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나. 반대로 롯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삼촌도 너무한다. 삼촌이 너무한다. 삼촌이 어른이면 어른답게 굴어야지 이럴 수가 있느냐. 아무리 삼촌이 어른이라도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 나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내 목자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각자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 다 자기 판단만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이 거기에 꽉 매여 있어요. 생각이 매여 있습니다. 그 생각에 매여서 문제를 풀려고 하질 않습니다. 말도 하기 싫어요. 거기에 감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찾아가요. 먼저 찾아갑니다. 먼저 찾아가서 먼저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자리에 다 부부들이시니까 부부간에도 싸우고 냉전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싸우고 대판 싸우고 난 다음에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서 각방 써요. 각자 자기 방 들어가서 문 딱 닫아 걸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 그럴 적에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하느냐, 누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느냐,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갈등이 오래오래 지속되는 경우는요, 거의가 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가 왜 너한테 사과해야 돼? 네가 잘못하면 왜 내가 사과해야 돼? 그래서 어떤 아내들은요, 설거지부터 그냥 그릇을 와장창 깨트려요. 그래서 그냥 보라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승진하는지 알아? 당신한테 사과하면 우리 이혼이야. 제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부부싸움하고 감정이 꼬이고 그래서 이혼한 부부가 왔습니다. 신혼부부인데 이혼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사과하느냐, 그걸로 기싸움하면은요, 갈 때까지 가게 됩니다. 진짜 이혼까지예요. 자,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갈등이 생기니까 자존심 따지지 않고 내가 기분 나쁜 거 따지지 않고 자기가 먼저 다가갑니다. 새까맣게 나이를 족한 놈에게 먼저 가서 말을 걸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들이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가? 만약에 나는 어떤 갈등이 생기면 내가 먼저 다가가나 아니면 상대방이 나한테 오기를 원하나? 내 자존심이나 감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그놈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존심 때문에,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존심 때문에 얼마든지 화해할 수 있는 일을 끝내 파국으로 몰고 와버리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니까 네가 먼저 가라. 네가 먼저 가라. 갈등을 풀고 싶으면 네가 먼저 다가가라.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네가 먼저 가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적에, 우리가 양들처럼 각자 다 자기 일로 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살고 이럴 적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먼저 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갈등이 생기면 네가 먼저 가라. 네가 해결해라. 그래야 하나님 너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라. 그 무엇보다도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8절 보면은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싸우게 하지 말자.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도저히 두 사람이 같이 살 수 없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손해보고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돼요. 참으로 어렵고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런 것 저런 것 시시콜콜 따지지 않고 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관계를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관계냐? 우리가 어떤 사이냐? 우리는 친족이 아니냐? 우리는 다 가족이 아니냐? 감정보다, 자존심보다, 사업보다,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관계. 만약에 가족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다면, 만약에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다면, 만약에 부모-자식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다면, 만약에 형제지간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다면, 도대체 그까지 넘에 큰 높은 그게 뭔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관계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관계냐?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냐? 당신은 내 남편이고 나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냐? 너는 내 자식이 아니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냐? 우리는 부부고 부모 자식지간이고 형제가 아니냐? 우리 다 친한 사람들이 아니냐? 무슨 핑계를 대든 모든 갈등의 배후에는 내 이기심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옹졸함이 숨어 있어요. 그런 이기심, 옹졸함이 자존심과 상처받은 감정의 형태로 나타나서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게 상을 더 꼬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럴 적에는 나를 칭칭 에워싸고 있는 모든 복잡한 상황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자존심 같은 거 내려놓고 먼저 관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어떤 사이냐? 우리는 어떤 관계냐? 우리 이제까지 어떻게 지내왔느냐? 어떻게 지내왔을까요? 아마도 제일 가깝게 지내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대개가 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들, 내 곁에 나에게 필요한 가장 친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오랜 세월 동안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가까운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이였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갈등이 생겨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남이라면 뭔 갈등이 생길 것이 있어요? 갈등이고 자식할 것도 없습니다. 나하고 무슨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하고 만약에 어떤 갈등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나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등이 일어나면요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갈등 때문에 정작 그 중요한 관계는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친족이 아니냐?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냐? 우리들은 제일 가까운 사이들이 아니냐? 이 세상에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갈등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 그 관계를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관계를 지키려고 해야 돼요. 만약에 그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다면 누구한테 유익하겠어요? 자, 세 번째는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해라. 자, 어떠한 갈등이 벌어지면 세상적인 선택을 하지 말고 믿음의 선택을 해라. 자, 13절, 9절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 13장 9절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9절 다 같이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니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하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겠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인이에요. 큰 사람입니다. 당연히 나이 많은 자기에게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자, 이럴 적에 이 롯이란 놈이 좀 싸가지 있게 아닙니다, 삼촌.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롯이란 놈은 그러기는커녕 10절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적, 잽싸게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동쪽에 있는 땅이 훨씬 좋은 땅이 끝내주는 땅입니다. 딱 그 땅을 찍었어요. 저 땅은 내 땅이야.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갖겠다. 저리 가겠다. 저리로만 가면 골치 아픈 문제 다 끝나. 저기만 보면 편하게 잘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을 딱 찍고 선택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치명적인 실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선택은 세상적인 선택이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나는 여기 남겠다.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이 가나안 땅에 나는 그대로 남아있겠다.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자, 14절에 보면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롯은 세상적인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 차이는 나중에 하늘과 땅만큼의 엄청난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세상적인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을 떠나간 롯은 완전히 패가망신하고 온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성경의 무대에서 완전히 퇴출되어 버립니다.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택을 한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롯은요,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실수였습니다. 결정적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워도 롯은 아브라함 곁에 붙어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자기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한 선택이 어떠한 선택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은 높은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요?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무릅쓰고 손해보는 것을 무릅쓰고 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 선택을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관용이라고 합니다. 관용. 아브라함은 관용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경 그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 아브라함은 온유한 사람이었다. 내가 믿음 때문에 자발적으로 손해를 보고 믿음 때문에 참아주고 믿음 때문에 희생하고 이런 것을 성경은 온유다. 관용이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그런 바탕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시다가 그렇게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적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몰려나와서 찬송하고 정도가지고 흔들고 이러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배신합니다. 전부 다 배신해서 돌변해서 저주하고 돌 던지고 침뱉고 욕합니다. 막 조롱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네가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왜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로 내려와서 이놈의 새끼들
자기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침뱉는 그 인생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욕을 참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이 도로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돼요.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손해보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남은 구원해도 자기는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욕하고 침뱉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자기가 대신 희생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주로 높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을 도도히 관통하는 예수님의 정신, 관용과 온유와 희생의 정신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사는 세상에는요, 갈등이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살아있는 한 계속 갈등을 겪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부부 간의 갈등을 겪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겪고, 형제 간의 갈등을 겪고, 나랑 친한 사람과 갈등을 겪고, 내 직장 친구도 사업자도 계속 갈등을 겪으며 고통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큰 갈등이든 작은 갈등이든 갈등이란 우리 인간들에게는 숙명 같은 것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갈등은 우리들의 운명이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걸 인정하고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 갈등에 지지 말고 어떻게든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절대 갈등의 문제를 꼴보기 싫다고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악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자존심보다도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 두 번째, 무엇보다 우선해서 관계가 중요하다. 세 번째, 세상적인 선택보다 믿음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 이 한 주간도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모든 이 갈등의 문제들을 오늘 말씀처럼 관용과 온유와 희생의 자세로 해결하리라. 결단하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